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량없으신 축복이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의 삶에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확신이 약해지면 그러면 생활하는 게 힘들지요. 자신이 지금 진행하는 어떤 일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게 제대로 될래나 어쩔래나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살아가면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확신, 이 문제는 아주 참 중요합니다. 적어도 확신이 없어서 막 방황하고 헤매고 자신감도 없고 또 뭐 이게 고민이 깊어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신이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올바른 방향으로 확신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근데 잘못된 확신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생각하지를 못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이제 가지는 확신도 있기는 합니다. 좋은 건 아니죠. 여기 요한복음 9장을 쭉 읽다 보면은요,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장애인이 눈을 뜨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장 전체 다죠. 거의 전체 다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 눈뜬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또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참 확신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체험한 거니까 확신이 분명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부분뿐 아니라 이제 뒤로 13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눈뜬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고 또 헛갈려하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눈뜬 것 때문에 오히려 복잡해진 사람들이 여기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뜬 이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또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혀. 자기 자신이 가지는 확신이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합니다. 뭐 이를 악물고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앞을 본다, 이제 보인다 그런 거니까 뭐 이거를 뭐 믿습니다,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주 단순하게 확신이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만 봐도 그렇죠. 이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알았던 사람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웃 사람들. 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면서 구걸하던 거린이었다. 그걸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이 이 사람 구걸하던 그 사람이지. 근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 사람하고는 다른데 비슷한 것도 같은데 너무 달라.
서로가 왈가불가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요. 그 사람한테. 아니, 당신이 전에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어디께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맞냐고? 내가 맞다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 앞을 못 보지 않았냐고. 어떻게 앞을 지금 이렇게 눈을 뜨게 됐냐고.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아주 단순하죠.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뭐 거짓말을 꾸밀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또 남의 얘기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아주 쉽지요. 분명하지요. 단순하지요. 주저할 필요도 없지요. 예,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고 그리고 나서 저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앞이 보이게 됐습니다. 뭐 이건 자기한테 일어난 일이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럼? 그랬더니 그건 난 모른다.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그러니까 사건 당사자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의 부모들도 이게 상황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리새인들이 또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서 예수란 자를 믿는 사람들은 출교시킨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회에서 이 사람의 부모한테 아니 그 눈 뜬 사람이 당신 아들 맞느냐?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눈 떠졌느냐? 그랬더니 부모도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한테. 근데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 뭐 출교당하거나 아니면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들이 다 큰 사람이니까 자기 일 자기가 알 테니까 그건 직접 물어보세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거 그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지금 상황이 이게 좀 복잡해질 때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웃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면 그 눈뜬 그 사람을 뭐 거의 매일 봤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 하나 떴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이게 뭐 하나가 확실하게 변하면 전하고 이게 달라 보이는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한두 가지 들면, 우리 이제 뭐 탈모 현상이 요즘 뭐 많이 일반적이니까, 근데 그런 거 선전하면서 사진 2개 이렇게 놓고, before, after 하고서 사진 이렇게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탈모 약을 뭐 발라가지고, 또는 뭐 이 가발, 요즘은 참 가발이 굉장히 좋아져서, 그래서 가발 쓰기 전의 모습하고 쓰고 나서의 모습, 뭐 이런 거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광고지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기 전의 모습은 이렇게 그냥 뚱한 모습이고 이렇게 하고 났을 때 모습은 아주 밝게 웃는 모습이고 광고니까 이제 그렇게 뭐 차이가 더 나도록 그렇게 해놨지만 근데 확실히 머리카락을 하나 이렇게 많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것만 해도 인상 자체가 틀리고 나이 자체가 확실히 틀려 보이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체중이 굉장히 비만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살을 빼면 진짜 얼굴 골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는 자기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게 뭐 늘 우울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막
기뻐졌다. 이게 마음에서 기뻐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얼굴로 나올 때는 얼굴이 딴판이 됩니다. 딴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됐던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변화였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인데 눈을 뜨게 됐고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거하고 똑같죠.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사람의 나오는 그 분위기가 얼마나 달랐을까요? 너무너무 달랐겠죠.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일어난 사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할 것도 없죠. 자기한테 삶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엄청난 사건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입장이 분명한 거죠.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여기 요한복음 9장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마지막에 가면 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9장의 주제는 그거죠. 또 산헤드린, 그 당시에 공회에서 출교한다. 이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출교해버린다. 바로 이게 핵심 문제였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에 대해서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약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모든 게 흔들리고, 또 신앙이 열심인 것 같은데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진짜 열심이 아니고 뭔가 이게 마음에 쫓기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신앙훈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좀 참여하십시오 하고 하는 신앙훈련 제일 기본적인 줄기가 양육반, 제자반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양육반에서는 두 가지를 훈련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명한 확신을 가지도록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올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요한일서라는 그 편지는 써진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한테 당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당신한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적으로 알려주려고 그래서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뭐를 가지고 있는데 주머니에 넣고서 막 한참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아이 그거 당신 주머니에 있어요. 아까 그 주머니에 넣었잖아요. 한번 봐요. 아유 아니야 내 주머니에 넣긴 몰라. 나 그거 주머니에 안 넣었다고. 주머니에 손만 넣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고집을 피우고 아니야 없어. 아이고 아까 그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네. 한번 손만 찔러 넣어봐.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날 무슨 날 치매 환자 취급해? 그러면서 안 넣어. 손만 넣어보면 아는데 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그 사람은 시한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감격스러워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 좋아한다든지, 나는 그런 거 내 스타일에 딱 맞아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이 목회자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이게 바람직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게 확신이 분명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또 목사의 설교가 영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것도 뭐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쨌든 말씀을 이렇게 말씀대로 전하는 걸 들으면 다 은혜가 돼요. 근데 나는 이 목회자 설교만 좋고 다른 건 다 싫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물론 목사로 살아오지만 목회자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입장에서 들을 때, 목사님들이 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 일은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알죠, 그렇죠? 근데 목회자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까지는 아니고요. 구원은 받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목회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구나, 애매하구나, 식었구나, 또는 지금 헤매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인생 직종에서 목사란 직종 가지고 살아가니까 뭐 다른 직업으로 바꿔 타기도 뭐하고 그냥 하던 일 계속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진짜로 성경에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거를 분명하게 붙잡고, 또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생명이 더 풍요롭게 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이거를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 문제 분명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목요일에 또 주일에 전도 폭발 이번 9기 훈련한 거 각기 수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전도 폭발을 보면 전도 폭발 훈련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훈련이 계속되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거 이전에 훈련을 받으면서 내 구원의 확신 문제가 다시 한번 점검이 돼요. 그래서 이게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전도 폭발 훈련 거기에 수료하면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전에 구원이 뭔지 확실하게 몰랐었는데 이 훈련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은 굉장히 오래된 거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도 이런저런 데서 전도 폭발 훈련은 많이 알죠. 근데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그게 참 신앙에 도움이 되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에게 전도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저는 살아오면서 군 생활할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이게 성경적으로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도 쭉 살아오면서 또 목회해 오면서 그때 군대에서 그때에 깨달은 그게 저한테 아주 커다란 토대고 또 기초가 됐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 문제, 경제 문제 중요하잖아요. 또 건강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돈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또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그러면 인생길 걸어가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방향이 올바로 잡히겠죠. 또 건강 문제 그렇고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내외가 살아오면서 경제 문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인이시구나 그런 체험이 있어요. 또 건강 문제도 건강 문제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근데 신앙 스타일이 좀 각각 다르죠. 스타일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늘 담임 목사니까 설교를 하니까 지 목사 설교 들어서 알겠지만 저는 건강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신앙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 그 창조의 법칙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신앙인들에게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가끔 하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당뇨가 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다. 자기 몸을 관리한다. 한 사람은 운동 별로 안 해. 근데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예수는 믿는 사람이야. 근데 운동도 안 하지 몸 관리도 안 하지 그러면서 기도는 열심히 해요. 주여 제 당이 잘 조절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전혀 노력도 안 하고 그럴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운동도 안 하지 먹는 것도 조절 안 하지 약도 제대로 안 먹지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당을 잘 조절시켜 줄 수 있겠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거 잘 안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창조의 법칙이 깨져요. 창조의 법칙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당연하지요. 창조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건강 문제에서는 저는 그런 체험도 있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신다. 이 신앙적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직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정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든 여자든 내가 팔 운동만 한 달 정도 한다. 너무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병 나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적절하게 뭐 조그만 아령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아유 팔 운동 좀 해야지 해서 자기한테 적절하게 무리하지 않게 한 달만 매일 뭐 아침 저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 근육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하지 근육이 생기죠. 여성들은 빨리 안 생겨요. 그거는 여성들의 피하 지방이 많고 남성들은 몸이 부드러운 것도 그런 건데 또 사람에 따라 틀려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렇게 어느 신체를 움직이면 그 신체에 근육이 생긴다. 건강해진다. 그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 살면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믿고 체험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성도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일 바탕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이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그 확신이 내가 그 확신이 잘 그냥 희미하다. 또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양육반 옛날에는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4주간 우리 제일 처음에 한 7년 전인가 시작할 땐 그랬죠. 근데 그 훈련 내가 옛날에 받았는데 그거 내년에 다시 한번 받아야겠어. 그래 그 훈련은 사실은 한 번 받고 난 졸업했으니까 끝이야. 그게 아니고 필요하면 또 받으시면 참 좋습니다. 이 확신이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경제 문제, 물질 문제 언제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건강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는 자녀 문제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주님께서 지키신다. 이런 확신 또 체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확신과 분명한 믿음 더욱더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길 걸어가며 분명한 확신과 기쁨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구체적인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또 응답도 해주시고 해결도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무엇보다 믿음의 확신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동기도문 1번 예배에 대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 3 성경대학을 통해 훈련받은 제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 또 꿈송 페스티벌 말씀 묵상으로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소서. 전도 특공대의 노방전도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에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2016년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6월 12일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6교구와 9교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북미 선교부 캐나다 선교를 통해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신에 대한